누구나 그럼 지혜를 기어들 수 있느냐? 이제 부처님을 배워도 거기는 질이 따릅니다. 어떤 마음 상태로 부처님을 뵙느냐? 그저 지나가는 길에 눈을 흘겨서 한번 쳐다보는 것과 여기 부처님 계신다 해서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촛불 켜고 향 피우고 그리고 경건하고 엄숙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삼배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우러러 보는 것과 이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면서 실컷 흘겨보는 눈으로 한번 쳐다보는 거, 거기는 뭐예요? 부처님을 보긴 보되 본 것이 아니에요. 그건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갖추어서 정성을 기울여서 배운 것은 바로 부처님을, 밖에 계신 부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시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배운 부처님, 두 번 배운 부처님은 다 그것이 수행적인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또 덩치가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는 수승한 지혜를 획득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경전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을 배울 때 어떤 마음으로 배워야 되냐 하면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만난 듯이, 그리고 추운 사람이 불을 만난 듯이, 장님이 눈을 뜬 듯이, 꼽주가 혀를 편 듯이, 그리고 죄수가 석방된 듯이 그와 같은 환희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존상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을 배운 공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천만억 삼매의 성취는 어떤 공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과거 운내우망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계셨는데 묘운 보살님께서는 이 부처님에게 1만 2천 동안 10만 가지의 기약을 공양했다고 합니다. 시간상으로 1만 2천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 세월입니다. 그리고 10만 가지 기약, 10만 가지 기약으로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10만 가지 기약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10만 가지의 악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같은 레파토리가 아니라 악기에 따라서 다양한 그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에 맞는 어떤 음률, 검은고는 검에 맞는 음률, 이와 같이 또 피리는 피리에 맞는 음률, 이러한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부처님에게 그런 음악 공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만 2천 년 동안 그것도 가지수가 10만 가지가 넘는 이러한 것을 부처님께 공양을 한 그 공덕으로 백천만억의 삼매를 성취했다. 말하자면 부동심, 이런저런 번뇌나 망상이나 객관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되고 정신을 뺏기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가져야 할 정신, 내가 가져야 할 마음, 내가 가져야 할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통력의 성취인데, 이 신통력의 성취는 무엇을 통해서 성취했는가? 8만 4천의 칠보의 바루를 한 부처님에게 계속해서 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덕으로서 자기 뜻에 따라서 몸을 놔둘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을 성취했다고 그랬습니다. 8만 4천의 그 칠보 바루라고 그랬습니다. 8만 4천의 칠보 바리를
바로를 부처님에게 보시를 했는데, 그것도 부처님께 칠보 바로를 보시한 것이 이 세상에서 그에게는 최고 가치 있는 일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한 번 했을 때와 그리고 8만 4천 번 했을 때와 그 마음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하는 마음은 이와 같이 어떤 기쁜 마음으로 하되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마음이 한결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묘음 보살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묘음 보살 그 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원이 있는 사람은 묘음 보살님처럼 꾸준히 정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묘음 보살의 세 가지 성취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혜를 얻은 것도 천만학 부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최고로 기쁜 일을 삼은 상태에서 부처님을 친견하셨고, 그리고 삼매를 성취하신 것, 여러 가지 기약으로서 공양을 올린 그 공덕으로서, 그리고 삼매를 성취하신 것, 그것도 자기가 노력한 바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묘음 보살님께서 성취하신 것은 절대 우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이뤘고, 그 성과의 그 덩어리가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 완전에 이루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은 다 우리가 하는 부처님을 향해서 하는 정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 시골을 가게 되면 저수지가 많이 있죠. 그 저수지는 그 물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방을 높여가지고 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논에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수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저수지 밑에서 이 수로를, 물이 나에게로 올 수 있는 수로를 개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정진이 수로를 개설한 것과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로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논은 어떻습니까? 그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수지 바로 밑이 아니라 저수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논이라고 하기 좀 어떻습니까? 거기는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논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먼 곳에 있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더 먼 곳에 있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전생을 통해서 지어온 그 복력에 따라서 그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바로 저수지의 바로 밑에 있는 논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저수지 상태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노력을 많이 해야 그 저수지가 나은 노래 물이 들어오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더 먼 곳에 있는 곳에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하므로 이렇게 이제 그 경우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저수지로부터서 한 10리 밖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수지 바로 밑에 농사를 짓는 사람처럼 조금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뭐 100일 기도, 무슨 지장 기도, 무슨 기도를 해서 빨리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저수지 바로 돈 밑에, 저수지 밑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에 따라서 수승한 근기에 따라서 뭐 한 일주일간 기도해서 성취한 사람도 있어요. 100일 기도해서 성취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기도를 무수하게 했습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내가 저수지로부터서 많이 떨어져 있는 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단히 더욱더 열심히 수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침내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최근에 그 김연아 아가씨, 여러분들 그 TV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이른바 일약 은반의 여왕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러한 김연아 씨가 그 방에서 대굴대굴 낮잠만 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어머님을 통해서 다 그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어릴 때부터서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해 왔습니다. 그러한 남모른 그런 정진과 노력의 결과로서 지난번에 그 세계 무대에서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듯이 우리도 불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부단히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초지일관된 마음으로서 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묘운보살님 경우를 보십시오. 1만 2천 년 동안 부처님에게 기약을 공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처님을 그 칭견하는 것이 백천만억이라고 그랬어요. 뭐 일생이 아니고 이생도 아니고 삼생도 아니고 백천만억이라고 하는 그런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칭견했기 때문에 그러한 중단 없는 정진을 한 까닭에 지혜를 성취했고, 그리고 삼매를 성취했고, 신통력을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법화 살림에 동참하셔서 법화경에 대한 법문을 듣고, 그리고 그 법문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부단한 정진과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다 이루는 영예로운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